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포칼립토, 우리 지난 시간에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아포칼립토가 뭐예요? 덮개를 제거하다, 덮개를 벗기다. 덮개를 벗겼더니 뭐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 이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상징하는 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드러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23절이요. 로마서 3장 23절, 23절 쭉 내려가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이야. 우리가 저 헬라인, 저 로마 사람들과 똑같다고? 우리가 저들처럼 똑같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일주일도 다 어기지 않고 다 지켰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아주 그냥 확 대못을 박거든.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덮개가 제거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3장 23절 계속해서 볼게요. 자,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했대요. 여러분, 간과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헬라어로 파레시스라는 뜻인데, 파레시스. 이 파레시스는요, 히브리어로 파스카에서 나왔어요. 파스카. 근데 이 파레시스는 뭐냐면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삭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지나가다, 넘어가다 하면 뭐가 생각나네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넘어가는 거, 지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파스카가요 6월절이에요. 히브리어로 6월절. 근데 그 파스카에서 파레시스가 나왔어요. 간과는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삭제. 여러분 컴퓨터 파일 지워봤어요? 우리 그렇죠? 예? 파일을 탁 지워봤어요?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근데 뭐가 그렇게 삭제되어져요? 뭐가 지나가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속량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서. 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려면 먼저 전제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요한복음 16장 15장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잘 봐요.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5장만 보면 말씀이 끝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은 앞으로도 여러분 저하고 계속 아주 그냥 지겹도록 찾을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자,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된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면 오늘 우리를 막 야단치시고, 아니요, 여기 책망하시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요 책망하라는 뜻이 아니고 폭로하다 이런 거예요. 폭로시키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누가 심판을 당하는지 폭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폭로.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를 폭로하실 텐데, 죄가 뭔지 봐요.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뭐예요? 그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 그럼 나는 의인이네? 예?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과연 그럴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세요.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한테 무언가를 말했는데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말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이럴 때는 이 앞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푸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뭔가가 있으면요, 여러분 자꾸만 의문을 가지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왜 실족한다고 하나,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어야 성경이 보여요. 자, 이걸 알려면 그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18절.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길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나?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일단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대요. 근데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해요? 18절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자, 그 이유를 22절에 시작해 말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없었던 그들이 죄가 있어졌어요. 아니, 실상은요, 그들 안에 죄가 있었지. 근데 그들이 우리 창세기 2장, 그쵸? 발가벗겨졌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놓고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아라고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봤죠. 그 무화과 나무 잎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율법, 사람들의 선행, 율법적인 의, 사람의 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놓고 나는 죄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죄가 폭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못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세상에서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했어. 그게 뭐예요? 물론 구원이지. 물론 맞아요, 구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죄를 폭로시키는 일이에요. 자기 의로, 사람의 의로, 율법적인 의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는 이제 의로워, 나는 이제는 선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도 행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이게 풀려야 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게 풀려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세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가봅시다. 자, 이 세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봐요. 자, 요한복음 16장 1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박해받을 거야. 근데 그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그들의 죄를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세상은 누군가?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렇죠? 핍박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미움당할 건데 실족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출교시킨대. 여러분, 출교가 뭐예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교회 안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누군가를 교회 밖으로 쫓아낼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세상이에요. 놀랍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보세요. 2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그들은 누군가를 죽일 만큼 힘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야. 둘 중에 어느 쪽? 그렇지. 그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놀랍게 그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폭로한 세상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리더들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이야, 그리고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이쯤 됐으니까, 이 정도쯤 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나는 이쯤 됐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삼 절 보세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와 예수님은 모르나 쳐.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또 어떤 자인가가 5절에 드러나요. 5절 보세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마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대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고 또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라 생각하고 그 정말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들, 예수님께서 죄를 폭로한 그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해요. 이들이 세상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 봅시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말하면 싫습니까? 솔직히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고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하실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온 것은 내가 그런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정말 형통함이 생기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 목사님 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 십자가를 말씀하심이 근심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서 예수님께서 7절 보세요. 7절. 그래 놓고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 실상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다. 근데 이건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한 것을 말할 거야.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말할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근데 그 진실이 뭐예요?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의로움이 뭔지, 진짜 심판당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책망하시리라. 아까 책망하시리가 폭로하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엘렌코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엘렌코. 내가 폭로시킬 거예요. 진짜 죄인인지 누군지, 진짜 죄가. 여러분 진짜 죄인이 폭로되는데요. 그게 누구였어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나,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바로 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바로 나. 진짜 죄인인 나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요. 저는 성령이 아니고선 여러분에게 이것을 풀어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깨달아 알아줘야 돼.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내가 십자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왔구나. 십자가 없는 예수, 그저 나를 축복하는 예수, 나를 복주는 예수.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속상해요. 저는 제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제일 무너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땅에 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요. 그들이 바로 세상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했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율법적인 의의로, 세상의 선행으로, 구제나 이런 것들로, 종교적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더 선한 척했고, 더 열심히 구제하는 척했고, 봉사하는 척했고, 믿음이 좋은 척했고. 어디 가서 내 더럽고 추한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했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다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져요. 덮개가 벗겨지면 만나담은 항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돌판이 드러난다니까요. 뚜리 죄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벌거벗기신 이유는, 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망신 주고 창피함 주고 너는 그래서 안 돼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정해요. 요한복음 16장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폭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폭로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놀랍죠?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를 확 덮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나를 덮어와야 돼요. 강권적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내 수치를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전긍긍하지. 누가 나의 부끄러움을 알까봐, 누가 나의 연약함을 알까봐, 누구한테도 들키기 싫지. 내가 자존심 얼마나 센데,
내가 이름에도 목사하고 내가 이름에도 장로인데 내가 그거 드러나면 큰일 깔고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지.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를 덮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자,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는 통합예배군요.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지금까지 예수를 여러분 열심히 오랫동안 믿어온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무슨 하나님의 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자기 신앙적인 공로로 그들은 이미 다 자기는 의로워. 이미 자기는 구제도 많이 했고 선행도 많이 했고 이제는 자기는 종교적 행위로 완벽해. 나는 의로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난 필요 없어.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데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이라고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큰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오늘 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눈물의 공동체. 전 그렇게 믿어요.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는 공동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울다 보니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고, 하늘에서 오는 감사가 있고,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